마음가짐과 행동 요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제목으로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 6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아멘. 지난주의 핵심이 이거죠.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사망,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썼고, 이 사망은 육신의 단절,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단절 또한 포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육신에 갇혀서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육신에 갇혀서 생각하는 삶을 무엇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건 육신에 갇혀서 생각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만을 국한으로 하는 삶인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는 교회에서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하늘의 것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나 추구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어떻다고요? 육신에 갇혀 있는 것,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삶을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살아가는 자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영의 생각은 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유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내 생각과 머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사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어떨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실 때 이것이 마음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삶에 가능하다라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난주에 정리했죠? 절대로 우리는 묻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묻어갈 수 없다. 아무리 나는 성도인 척해도 결국에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이 내 안에 있다면 여지없이 이 땅의 것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할 수 없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인생의 절망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끝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끝을 내려가서 뭘 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향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라면 아직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직은 미숙하지만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미숙하다, 아직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사람들이 모르는 나는 아는 하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으로 샬롬, 에이렌의 평안을 마음에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듭나지 않은 표가 많이 보인다 해도 내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는 여지없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앞으로 변할 것이 많겠지만 중심을 바꿔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까지도 변화시키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이제 우리가 7장부터 8장까지 넘어왔던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넘어왔죠? 첫 번째는 거듭남의 초기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법이 내 안에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육신의 법과,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대치하고 있을 때 알면서도 패배하고 있는 내 양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죄의 법이 대치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나의 모습이 거듭났을 때의 나의 초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할 수 없는 그때 내 안에 있는 무엇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를 주장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두 법의 양상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러면 늘 지는 삶인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1번과 2번 말씀 나오는 거듭남의 초기 상태와 성령의 내주는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육신의 대치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나는 계속 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 육신에 매여 죄에 매여 있으니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사망을 보는 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기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있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삶에서 이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일과 생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패배하고 실패했던 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8장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고 계심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결국 육신의 변화까지요. 그러니까 영적 변화가 육신을 변화시키는, 영적 변화, 내 안의 변화가 내 육신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감격을 누리면 죄로 손이 나아가다가도 그 손을 돌이키게 되어져요. 마음이, 내 발이 그 자리로 가다가도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 입에서 그동안 달았던 그 술 한 잔이, 그렇게 맛있던 담배 하나가 끊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이건 더 이상 내 육신이 따라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마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웃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맛있었던 분들이신가요?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육신이 죽음으로 치달아갔던 것까지도 행동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이제 그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그때가 되면 이 육신마저도 정말 모든 걸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각자의 출발점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각자의 출발점은 다 달라요. 내가 믿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는 성숙할 수 있고 누구는 미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고 있는 중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주중에 저희 막내가 방방을 타다가, 방방 알죠? 방방을 타다가 이 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팔을 부러뜨렸어요. 팔이 부러져서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이제 방방 타다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제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근데 그때 아이가 팔을 부여잡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두 분을 찾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나를 찾아요. 그래서 유하 누나, 유하 누나 그래요. 아빠는 안 찾고 엄마도 안 찾고 유하 누나를 찾는 거예요. 평소에도 누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나를 막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누굴 찾냐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야, 우리 막내가 하나님을 찾는구나.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이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니까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듣고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참. 그래서 이제 팔이 잘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기붓을 한 3주 정도 하나 봐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중에도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욕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찾으면서도 이거 될까? 정말 하실까? 이런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 내려놓으세요. 주님 그런 의심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가짐과 행동 요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가짐과 행동 요령. 자,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멘. 자, 12절의 말씀에 어떤 것이 마음가짐이겠죠? 빚진 자로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듭난 자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은 빚진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에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빚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자, 먼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오페일레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페일레타이. 이 오페일레타이는 그냥 이제 어떤 빚진 그 의미가 아니라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채무가 있는 사람. 소위 말해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빚진 자가 맞죠. 그러니까 채무 있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 보통 채무가 있다는 건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채무를 진 자를 채무자라고 하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채무는 단지 물질적인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채무를 가진 자를 무엇이라고요?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조금 전에 네 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했었잖아요. 대치하고 있지만 성령이 이기셨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하시고 육신까지도 바꾸시는 그 일,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빚진 자의 모습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막 일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뭐예요? 도덕적, 그리고 관계적, 영적인 채무를 진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일을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채무를 가졌구나, 빚을 졌구나. 왜냐하면 그러니 초기 상태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채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행해 주셨으므로 나는 뭐예요? 채무를 빚진 자예요. 채무가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채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채무 이행을 할 것인가?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쫓아가 보면 첫 번째 채무 이행이 뭔지를 압니다. 1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장 14절. 자,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빚진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요?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야만인과 헬라인과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의 변화된 삶이 빚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마음에 나는 채무자다, 나는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갚고 있죠?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것은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나가서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채무 이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채무 이행을 어떻게 합니까? 빚진 자는 어떻게 채무 이행을 하냐?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빚을 진 것은 예수님께 빚졌지만 그것을 갚는 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채무 이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 아닙니까? 은혜의 원리. 내가 채무를 진 것은 예수님이지만 이 채무 이행은 또 다른 영혼에게 갚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에게 지고 있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나도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빚진 자로서 해야 할 빚을 갚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을 갖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빚을 갚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 7교회를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보았죠. 7교회를 보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가진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자, 유대 회당을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릅니까?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쉽게 말해 로마와 협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같이 핍박하던 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사탄의 회당 그러면 저주하고 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들을 쳐낼 겁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품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것은 거두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것을 그들이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의 회당에서 내가 몇몇 사람을 빼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호하고 이끌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행하려면 채무를 이행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품어야 되죠. 내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끝까지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요? 저 이슬람 무슬림들에게까지요. 저 북한에 있는 수뇌부들까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을 믿을 것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지금은 너무도 사탄의 그 노략 가운데 쪄 있어서 사탄과 그가 구분되지 않는, 그가 그냥 사탄의 앞잡이 아니면 사탄 자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완고한 그곳에 쪄들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로마가 한순간 변화되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와 함께 한 마을이 변화될 수도 있고 한 민족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핵폭탄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고, 또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채무 이행의 두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었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쉽게 말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또 다른 채무 이행입니다. 바로 그 받은 은혜를 등지고 다시 육신의 길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채무 이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액면 그대로 이행한 자는 한 가지 현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액면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이것들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그에게 한번 따르게 감사와 순종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나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 그분에게 그분의 수종을 드는 것,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내가 마땅히 권리를 행사해야 될 것을 나는 받아 누리고 있다. 거듭난 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그 사실 그대로를 내면에 직시한다면 나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높은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잘 가물가물한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더 작게 하신,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시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작은 나의 마음이 이제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요령, 행동 요령이라고 얘기했죠. 자, 요령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요령이라는 말을 뭐 세상에서 이렇게 쓰죠. 요령 피지 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요령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요령은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도 제품 안에 어떤 요령 이런 게 써 있잖아요. 행동 요령, 효과적으로 더 잘 사용하게 하는 것을 돕는 지침을 우리는 요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말씀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요령이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간단하죠? 이게 우리에게 행동 요령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여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내 육신의 일을 이제는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육신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나의 육신의 일을 죽이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문은 오늘 행실을 무엇으로 컨트롤하라는 겁니까? 영으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푸뉴마티입니다. 푸뉴마티. 자, 이 푸뉴마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과 함께 또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 추구를 오늘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요? 자, 14절의 말씀에 그 바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 영으로 몸을 행실에 죽이는 사람의 행동 요령은 뭐라고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의 어떤 그 능력, 성령의 은사적인 추구점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것, 그러니까 영으로서 내 삶의 행실이 죽는 건 결국 내가 성령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행실을 죽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16절이 그것을 증언해 주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내 육신이 죽은 이제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바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그 요령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더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내 열심을 죽이고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가자. 예. 내 열심을 죽이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 열심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내 노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 정말 행실이 바른 사람도요, 끝에 나의 한계를 부딪히며 내 육신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내 안에 그분과의 친밀해짐이 나의 영을 바꾸시고 내 심령을 바꾸셔서 내 육신까지도 지배하시는 이 일,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체득되셔야 돼요. 요령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일에 손이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구나. 그 방향을 바꿔가는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녁쯤에 저에게 연락이 하나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를 못 받았는데 한 1시간 후에 보니까 연락이 와 있는데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가 근처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혹시 목사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둘이 같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카페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차를 마시다가 이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랑 목사가 만났으면 무슨 얘기할까요? 사역 얘기하죠. 목회가 뭔지 사역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그냥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전에 목사님이랑 같이 했었던 그런 훈련 사역들, 킹스틴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왕의 자녀들, 뭐 왕의 10대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터키, 그리스도 갔다 오고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뭐 저기 동남아도 갔다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좋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조언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쫄지 말고 해라. 부목사 전도사로 사역하다 보면요, 거기서 실수 때문에 힘들어서 이 안에서 내가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성과가 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친구에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원 없이 하라고, 다 하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용납되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너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뭔가를 쌓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자의 삶,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주님과 친밀해졌을 때 어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지를 너도 함께 느끼고 함께 나가라고 권면을 하는 건데 그 친구가 동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한번 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수 안 하면 실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실패하지 않는 것,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좋은 것들,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니요. 우리에게 어쩔 때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과정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아이가 그날 아침에 이제 그 팔이 다쳐가지고 토요일 날 기부스를 하러 통기부스를 하러 이제 병원에 가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에 임유진 집사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집사님 이름을 보고서 아내가 급히 전화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뭐 멀리 있어도 둘 다 막 뭐 통곡을 하면서 서로 울면서 사모님 저 다 났어요. 하나님이 저 구해 주셨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 안에 있는 사탄이 한 거예요. 집사님 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바닥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는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이 시간,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시간이 되니 그것으로 우리를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 같은 시간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산하나교회에 마치 실패처럼 보여. 올해는 망했구나, 이때는 망했구나, 이런 시간이 있구나. 아니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따르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양자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됨.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의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교회도 교리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한 신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
소명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도 파대로 여러 가지 또 분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볼 때 오늘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기억하십시오. 선택 다음이 소명이구나. 소명 다음이 중생이구나. 중생 다음이 회심이구나. 회심 다음이 칭이고 그 다음이 양자됨이구나. 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순서대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 동시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자됨이 원어상으로 뭐냐면 푸뉴마 휘오테시아라는 단어예요. 휘오테시아.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휘오테시아는 양자됨의 우리나라 말로 입양을 의미합니다. 입양. 그럼 이게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입양의 영이다. 누가 입양의 영입니까? 다른 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의 서정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면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양자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가 바뀐 자.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이 뭐죠? 입양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혈통, 출신, 배경 등 아무런 관련 없는 전적 타인을 이젠 관련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입양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출신도 배경도 아무런 관련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가 누굽니까? 이젠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여기 계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결, 이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미 입양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상속자로 삼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상속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십니까? 영광도 상속이죠. 할렐루야. 근데 영광과 함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죠. 영광은 좋은데요, 고난은 좀 싫습니다. 영광은 좋은데 힘든 건 저에게 좀 마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싫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고난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럼 고난을 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시요, 주님의 모든 것을 감내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것, 영광과 고난,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감내하는 자예요. 그분의 좋은 것, 그분의 영광만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분의 고난의 길도 함께 나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고난스러웠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주님 옆에 같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말해요. 주님, 저도 그 고난의 길에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나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날도 주님과 함께, 슬픈 날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런 주님 앞에 양자된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뭐죠? 빚진 자로 채무 이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채무 이행하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게 채무 이행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채무 이행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행동 요령이었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영과 친밀해지는 삶. 그 친밀해짐이 우리 가운데 내 열심은 이제 죽이고 성령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비결임을 알고 그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곧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그 뜻 앞에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